기도학교 13과입니다. 페이지 수로 58페이지 되겠습니다. 13과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네.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을 낙타준 것을 들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오나 예수님이라고 가서 다윗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너희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물을 나에게 수족에게 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그 종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 등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밝혀져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되어져 있는 늙은 종이다. 더군다나 늙은 종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기도의 분량이 차야 그래서 때가 되어야 기도의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문제도 아니고 주인이 아들의 아내를 구해와라 라고 하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적어도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기도했을 것이고요. 당사자 이삭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종이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도한 사람은 그 외에 적어도 세 사람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같이 중보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알고 있는 그에게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함께 연합하여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졌습니다. 늙은 종이 기도하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80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가는 길만 해도 험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곳에서도 지역을 떠나서 한참 지나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나머지 사람들의 기도와 늙은 종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당사자인 이삭은 보이지도 않고 그 아들의 아내를 사모라고 하는
참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그래야 결혼이 성사될 텐데 얼굴은 보이지도 않은 채 가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라고 하는 참 이렇게 황당한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도 보지 못했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그냥 가라고만 해가지고 그냥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대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6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2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밀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데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말을 한 게 먼저입니까? 리브가가 먼저 나온 게 먼저입니까? 말하자마자 쏜살같이 집에서 튀어나왔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집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가 당연히 그냥 물에 가서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종이 가는 순간, 가는 시간과 리브가가 집을 떠나서 물가에 왔던 시간과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에이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장애인 작업장에서 1년 있었는데 장애인자 입장에서 그 1년 있었던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머물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어 있었으니까 그냥 빌려줬겠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한권순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나다니면서 저곳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기도를 하기 전에도 리브가는 이미 물동이를 가지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예비하셨습니다. 응답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너무 신기했던 게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산불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제 아무튼 뭐 비가 조금이라도 왔잖아요. 울주군 쪽에 그쪽 지역이라도 조금 왔거든요. 여기도 물론 오긴 왔지만 그래서 세게 기도할 거. 우리 어떻게 보면 우연히 기도했으니 우연이겠지. 저희 기도하고 났다고 그 비가 내려. 근데 후회를 했어요, 솔직히. 더 세게 기도할 걸. 엄청 쏟아지도록 기도할 걸. 자신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게 기도했는데 더 세게 기도할 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비가 내리면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 6일, 7일째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세게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 지역에도 건조하는 모든 지역이 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뭐 일기를 예보를 보고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24장 15절 말씀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두엘의 소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너의 친척 집에 가서 그 색시감을 구해라, 신부감을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한 번에 만나게 하셨어요. 아마도 늙은 종의 입장에서 기도를 했는데 가가지고 한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을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신부감 못 구해가지고 1년을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면 참 속으로 나를 왜 여기 보내가지고 이렇게 개고생 시키냐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자마자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물론 눈을 감고 기도했는지 눈을 뜨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한국 정서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눈을 감았다 떴는데 눈앞에 리브가가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누가 기도해도요? 늙은 종이 기도해도 힘없는 사람이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라반과 부데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십니다. 이게 될까? 아니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조롭게 응답하십니다. 이삭이 배회하다가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이 실제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장례를 치른 다음에 어머니 장례를 치른 다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더군다나 순조롭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14가 기도 응답의 가능성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마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대로 후회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라가 그 마늘의 제사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라가 보고 놀라는 없어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누가복음 1장의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장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마도 가장 큰
그 기도의 제목이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였고 특별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명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가정이 꾸려져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었는데 제사장이고 아론의 자손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제사장이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말하기가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그 소중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습니다. 자식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을 향하여 천사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니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초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많았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이와 관계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2만 명이었고 한 반열당 한 800명 정도 됐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평생 제사장이지만 성전 봉사를 못하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뽑힌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리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부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재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에 응답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어제 연회에서 심사를 해서 주례원 전도사님들 심사가 있어서 심사하러 기지식교회에 갔는데 심사를 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제 목사가 될 사람들이거나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한 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같은 무슨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느냐? 너무 기가 막히죠. 지금 전도사 될 사람들이고 목사 될 사람들인데 예수 잘 믿냐? 복음이 뭐냐? 이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그 질문 없이도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간 목사님들 이제 저랑 감사 같이 했던 분들. 그분도 그 목사님도 그래요. 저보다는 조금 젊지만 목회는 뭐 비슷하게 했으니까. 목사님도 성령이 아니어도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기술이 있어도 목회는 가능하거든요. 사람을 잘
다룰 줄 알고 경영을 할 줄 알면 목회는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흥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법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그 양쪽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질 수 있는 어떤 것은 방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목회가 정말 목회인가? 그게 정말 예수로 인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를 들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잘 산 거냐? 내 힘으로 잘 산 거냐? 내 능력으로 잘 산 거냐? 내 기술로 잘 사는 거냐? 라고 할 때 그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 안 믿고도, 너무 심한 말이지만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도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험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굳이 하거든요. 제가 좀 집요하게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사님 그 의도를 몰라가지고 모르는 게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모르니까 건강해야죠. 건강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분은 정말 아파가지고 10여 년 동안 목회를 못했던 분이니까 그분 생각에는 건강해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다시 질문해요. 정말 그 어려움을 건강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영적인 문제도 그냥 건강하면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질문했어. 그제서야 알아차린 거예요. 아, 성령을 의지해야죠. 본질적으로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파이프라인으로 받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임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기도는 그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여전히 기도하시면 그 기도의 응답은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다. 때가 돼서 된 것이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메마른, 상황도 메마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나라의 어떤 상황들,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들이 너무 메말라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만 불쳐도 그냥 타버리는, 그래서 감정의 어떤 조금만 건드려도 확 타버려가지고 뭔가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조금만 불지르면 확 타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정말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교인들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믿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많은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갈라져 있어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죠. 말을 못 하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하지를 못하죠. 왜? 서로 감정을 건드리고 이게 파괴적인 그런 여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지금 우리의 어떤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지금의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은 화평케 하고 성령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너무 불안함이 있고 요동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정상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놓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산불이나 정치적인 탄핵 정부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기도문 안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